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해 정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주일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해 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율동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배워야 해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의 삶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에겐 너무나 나에겐 너무나 큰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셨네. 난 하나님 형상. 난 하나님의 것. 나의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율동 반짝반짝 해볼까요?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나에겐 너무나 큰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셨네. 난 하나님 형상. 난 하나님의 것. 나의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 하나님을
사람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의 문이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오열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 내게 주시죠. 이 시간 내 마음 활짝 열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문이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오열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 내게 주시죠. 이 시간 내 마음 활짝 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아리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이 시간 최영성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일상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올해에는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을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초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밤새 잠 잘 잤어요?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날씨, 많이 춥지 않은 날씨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원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절 말씀은 근데 위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건 똑같다는 말씀이죠. 구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 십자가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한량없는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지금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주 전통
전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막 전통 있는 뼈대 있는 집안. 다시 말해서 나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살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가정에서 이야기식으로 성경 말씀을 배워요. 어렵게 말하면 모르니까 애기들이니까 동화식으로. 그리고 5살 때부터는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유대인들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15살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에요. 받았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똑한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바울은요 더 유명한 율법 교사가 되었어요. 율법 박사, 즉 바리새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박사,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이르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바리새인. 그래요.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 잘 모르지. 나는 율법에 대해서 박사야, 박사. 하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와 물어보래.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때리거나 잘못을 했어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파워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훌륭한 전통, 혈통, 그리고 율법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따위 하찮은 사람들, 저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기꾼들,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저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간다고? 내가 끝까지 잡아서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막 말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밝은 빛에 의해서 눈도 멀고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살아있는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막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싹 안수했어서 눈을 다시 뜨게 해주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다시 다 성경을 맞춰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막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똑바로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잘못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제가 가진 지식과 권력이 가장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떡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떡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바울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자, 바울 스승이 그러면 무슨 일이 제일 기억날까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 알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올해가 몇 년도라고 했어요 아까? 2022년 1월 2일이에요. 그래요. 새해가 되었으면 여러분 모두 다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더 먹고 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자랄 거예요. 유라가 요만했는데 벌써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죠? 한 해. 여러분은 키와 마음과 모든 지식도 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알아갈 거예요. 잘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차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로 나는 이제 원래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많이 들었어. 나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여기 앞에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아줌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인단 말이야. 교회가 문제야 문제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이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첫째를 두고 여러분들이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 혼자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진짜 하나님 딸이야. 이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 친구처럼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자,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눈 뜨고 기도합니다. 저 앞에 글씨를 보면서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꼭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들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고 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진짜로 딱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믿음이 쑥쑥쑥쑥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해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사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 말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써보고 복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학교 공부 시험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도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갈까 말까? 막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옳은 선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되지 않더라도 작심
뭐예요? 3일, 작심 3일.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친구들은 뭔가 나중에 10년 후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쑥 자라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다수교회 친구들, 올 한 해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 알아요 막 이러고 그냥 빈둥빈둥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바울처럼, 바울도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히 변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깨달아서 믿음이 쑥 자라고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두 손 모아 오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지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시간이 오니 이 예물이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지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2022년
건강하고 무럭무럭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위생과 그리드를 계속 해야 되겠죠. 적극 동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믿음으로 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면 안 되죠. 오늘 배운 말씀 복습 퀴즈 또 풀고 그리고 또 말씀 쓰기 잘해서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수 주일학교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